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대림주일이 시작되는데요. 대림주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탄 절기를 준비하는 그런 성탄절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고요. 또 초대교인들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 승천하신 하늘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그걸 재림이라고 하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기다리는 것은 뭔가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동시에 깨어있음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계속 보면 깨어나야 된다.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또 깨어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깨어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작과 마지막을 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이죠. 초대 교부니까 거의 한 2000년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가까운 아주 오래된 분이 쓴 글로 처음과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유능한 육신이라는 글을 남기셨는데요. 이거를 뭐 아주 오래된 그리스 말로 된 거기 때문에 다시 영어로 번역되고 다시 우리나라로 번역된 건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시 같은 그런 글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능한 육신입니다. 타오르는 하나님의 원기를 받아 안고 감싸 안을 수 있는 부드러운 육신을 놀랍게도 언젠간 찾아내리.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상상하여라. 태초에 천한 흙이 하나님의 예술에 힘입어 한 부분은 눈이 되고 한 부분은 귀가 되고 또 한 부분은 격렬한 손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육신은 지혜와 모든 것을 영원히 살리는 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 생명을 주는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약점이나 육신 안에서 완전해진다. 네, 어떠세요? 좀 특이하죠? 우리의 육신이 그런 하나님의 정신을 이렇게 받아들일 그 날이 온다. 근데 그 정신이 뭐 아름다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이 몸이 우리가 그 그리스 당시에는 몸이라는 걸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거든요. 오늘날 좀 그런 말이 남아있지만 이 물질이라는 거는 육신이라는 건 아주 가치 없고 아주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그리스 안에서도 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이 연약함이야말로 우리의 이 약점이야말로 그런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약점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해지신다. 놀라운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깨어있음이란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선입관, 뭐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고의 체계를 먼저 깨트리는 거죠. 깨트리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늘 익숙하게 지나가던 장소에서 언젠가 낯설게 보이는 어떤 한 물체라든지 꽃이라든지 또 늘 익숙했는데 뭔가 하나 탁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듣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그냥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의 욕망이라든지 욕구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참되게 존재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뭔가 주어지는 것. 우리가 좀 속상할 때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살고 있나,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적극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지금 주어지는 환경과 주어지는 일 가운데 그냥 흘러가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깨어나라,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익숙한 가운데 낯섦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서 우리가 깨어짐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그러면서 참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우리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부에 쓴 글에 영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는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를 방송으로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세트장에서 이렇게 키웠죠. 그래서 생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래서 부모님도 가짜 부모님, 친구들도 가짜 친구들, 다 배우죠, 나머지들은. 그래서 처음엔 조그만 세트장이 필요했는데 그 아이가 크면서 학교도 세트장이 돼야 되고, 점점 해서 이제 큰 도시 하나가 이제 전체 세트장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광고를 하죠. 그 방송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주 폭발적인 인기가 있고, 방송을 이제 광고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얻는데,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자기 평범한 일상이 방송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는데 조명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그래서 그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게 거대한 방송이구나, 다 거짓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세트장의 끝에 도달해가지고 세트장을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 모든 방송을 주관하는 감독이 그 주인공에게 말을 걸어요. 나가지 마라. 밖에 나가봐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건 하나 다를 거 없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준 거다. 친구도 주고, 부모님도 주고, 직장도 주고, 모두 주고 다 줬는데 왜 위험한 밖으로 나가려고 하냐. 여기는 안전한 곳이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이 다 지켜주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세상 밖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참 위험한 곳이다.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없고, 누가 지켜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끝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결과는 주인공이 이제 그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서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영화가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정말 나는 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주어지는 방송 같은 그냥 거짓에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미국의 영성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세상의 모든 기도라는 책에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몰래 뺏고,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의 축복권도 다 자기가 받아요. 자기 형이 받아야 될 몫을 자기가 다 챙기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형을 무서워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막 도망을 치고 있는 가운데요. 그 당시에 뭐 도로가 있고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급하게 나오느라고 아마 뭐 보따리 하나 정도 이렇게 들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배고프고 힘들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불도 없고 뭐 텐트도 없고.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잘 골라가지고 이렇게 베개로 삼아가지고 잠을 청합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자기가 축복권을 받았지만 그 처한 현실은 아주 비참하죠. 가족들로부터도 떨어져 나가고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외삼촌의 집에 가고 있지만 그 외삼촌이 자기를 받아줄지 안 받을지도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 몸, 빈 손에 처한 그 상황에서 그저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 순간에 그때 비로소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이 절망의 순간이, 이 절망의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그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장소와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베개를 세워서 기둥으로 만들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소 베델이 됐습니다. 베델이라는 지명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참 역설적이죠. 집을 떠나서 집도 없이 방황하면서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함, 절망 가운데 빠진 야곱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시각,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시각이야말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깨어난다, 깨어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서 세상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내 고정된 시각들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관점에서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축복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깨어짐으로 인해서 깨어나고 그 깨어남이 깨달음으로 연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의 참된 의미들을 발견하시고 참된 삶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우리가 얻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황이 와야지만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모든 만물 가운데 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대림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시는 그분을 깊이 경험함을 통해서 복된 성탄,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과 또 비록 현실은 암담하지만 한 걸음을 내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 처음에 읽어드렸던 이레니우스 성인의 유능한 육신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르는 하나님의 온기를 받아 안고 감싸 안을 수 있는 부드러운 육신을 놀랍게도 언젠간 찾아내리.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상상하여라. 태초의 천한 흙이 하나님의 예술에 힘입어 한 부분은 눈이 되고 한 부분은 귀가 되고 또 한 부분은 격렬한 손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육신은 지혜와 모든 것을 영원히 살리는 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 생명을 주는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약점이나 육신 안에서 완전해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